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물론 이 3인데 1이다, 그리고 1인데 3이다 라는 이 개념은 신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외로움이 인간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극아이 성향이어서 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할 수는 있지만 외로워서 막 신난다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뭔가요? 동역이죠.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채워주고 부족함을 덮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관계. 아울리치에서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절대 혼자서는 그 벽화를 다 못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는 그 돌멩이를 다 옮기지 못했을 거잖아요. 혼자서는 그 도배를, 그 농촌 일을, 그 농사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찬양할 수 없고 워십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줬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몸소 경험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동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절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그 길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예루살렘 공회를 겪고 그 안에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바나바는 갈라져서. 그때 누구랑 갔나요? 실라랑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아테네에 이르릅니다. 그 과정 중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형제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안전하게 도망치면서 화를 면했었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 복음의 여정에는 늘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거죠. 이전에 아테네가 이 철학과 예술, 문화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이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좀 더 면밀히 보면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그 아테네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행해졌었는데, 이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종교적 창녀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우상을 따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곳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쫓겨났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
그리고 아테네를 찍고 다시 또 이제 고린도에 온 건데, 이 바울의 마음은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불과 같은 열정, 담대하게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뭔가 장군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연약함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있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지금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도착한 고린도에서 먼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곳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청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히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내가 브루스길라예요. 저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이제 아내지? 아내 브루스길라와 이 남편 아굴라를 만난 거죠. 그들은 로마에서 출생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고린도는 그들의 어떤 그 고향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고 함께 지냈던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했어요. 이후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는 동역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 혹은 율법학자, 전문 사역자,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 모든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직업을 통해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직업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선교는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말씀이 목회자의 소유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선교는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에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사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더 믿음이 있고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선교사님 하면 진짜 너무 대단하다.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정말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응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선교사이지 않나요? 근데 선교사님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개념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라는 이름의 명칭의 거리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들과 난 다르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선교사인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이 선교지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고 모두가 다 직업 선교사가 되면 누가 쌀을 경작하고 누가 집을 짓고 누가 옷을 만들겠어요? 바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을 품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목표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어요. 비록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가죽을 다루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울과 같은 중심, 바울과 똑같은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찾아왔을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 아닌가요? 브룩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브루스기와 아굴라도 고린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계심으로 살아가고 있겠었어요. 바울도 고린도에 지인이 있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그들이 만났고 서로 마음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을 서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낯선 고린도 땅에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연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일에는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직업대로 존재했어요. 그것을 선용한 거죠. 그 직업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은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지금 20대의 청년의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죠.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고 심지어 지금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직장도 바꿀 수 있는 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아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다 다른 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기회가 있는 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필수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딱 맞는 여러분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찾고 비전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는가는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이고 수단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어울리는 직업을 가진다 한들 그 다음에는 뭐예요? So what?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즐겁고 재밌어요. 자아 실현을 했어요. 정말 내가 즐거운 일을 했어요. 아, 행복하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의 정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 지점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등산하기 시작하는 이 초입에서 산의 정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등산한다 한들 결국엔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 방황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조난객이구나. 내가 조난당했구나. 정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정상인지도 모르고 홀로 그냥 열심히 내 앞에 주어진 이 단기간의 목표만 보면서 열심히 걷다 보니까 나는 조난당했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난당했다라는 마음 안 가지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목적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고 이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일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로 가는 것도 손쉽게 합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천막 만드는 장인이 되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 함께 만나는 바울의 동역자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신실한 조연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동역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빌립보에서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 그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그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계속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오히려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서신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모든 선교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먼저 도망치거든요. 실라와 디모데를 냅두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베레아에서 나와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바로 고린도로 온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테네에 있는지 고린도에 갔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하늘이 한 명을 일주일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길 가다가 이들은 어떻게 찾아냈던 걸까? 이거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기에 대한 답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렇게까지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신비롭게도 바울을 계속 찾아내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을 주인공으로 초점을 맞춰서 복음의 역사를 전하잖아요. 바울이 아테네와 고린도로 오는 길에 실라와 디모데는 뭘 했나요? 몰라요. 어떤 생각이었나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몰라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조연 같았죠. 실라와 디모데, 조연 같은 그들이 고린도에 등장하자 또 다른 스토리가 진행돼요. 바울은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소명을 알고 바울의 은사를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실라와 디모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왔던 거죠. 그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실라와 디모데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어요?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기록에 남는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 조연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말하죠.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너가 중요하다, 너가 원하는 방향, 너의 꿈을 이뤄라, 너는 주인공이야. 그게 세상의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영화 속 주인공은 나야, 나는 주인공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너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주역이야. 너요?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꿈을 이뤄라. 하나님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내가 행복하게, 말씀에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말씀처럼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뭐라고 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오른손이 한 일이 있으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위에 서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는 주인공의 삶을 살라고 말씀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낮은 자리로, 늘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셨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때도 있죠. 팀장으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 방향이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방향이라니까요. 실라와 디모데는요, 우리는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다른 이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의 사명을 돕는, 그가 빛나게 하는 삶,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빛날 수 있게 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동역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조연으로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연의 삶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의 이 피난을 도왔던 사람들은 형제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들은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이 보호받고 그 바울로 인해 복음이 전달됐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충분하지 않나요?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형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면,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신실한 조연으로 그 역할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조연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들, 그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조력자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또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집을 내어줍니다.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을 그냥 바울에게, 그 낯선 사람에게 집을 내어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마 이 회당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 회당장 이 그리스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마치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처럼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그는 유대 사람들의 리더이지 않았겠어요? 회당장, 회당의 수장, 지위와 부를 갖춘 사람으로서 회당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그리스보였다는 거죠. 존경받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 유대 회당 들렀을 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됐나요? 쫓겨다니잖아요. 도망쳐 다닙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유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로.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 결과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의 말을 듣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자가 등장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 이후 참다 못해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참다 이제 폭발한 유대 사람들이 회당장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보와 소스테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스테네는 아마 후임자였을 거고, 이 소스테네도 역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소스테네를 유대 사람들이 마구 때렸다는 거예요. 회당장 소스테네, 그는 자신의 안위까지도 내어줍니다. 회당장 그리스포는 영향력을 내어주고 자신의 그 회당이라는 그 장소를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테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이 고린도에 편지 보낼 때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회당장, 유대 사람 중에 유대 사람, 권위자, 그가 누구보다도 더 진심 어린 바울의 동역자, 고린도의 사역자가 된 거죠. 자신의 집을 내어준 디도 유스도,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내어준 회당장 그리스보, 자신의 안위를 내어준 회당장 소스테네, 이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던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서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영원한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조력, 아끼지 않는 지원. 저는 우리 하늘이들이 이러한 동역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복음 전파에 힘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동역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태도는 무엇인가? 무관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우리 함께 12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의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의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소.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17절도 한번 가능할까요? 17절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따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오. 고린도에서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들먹이면서 고소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가 판결을 내리기를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어. 물론 법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 분쟁에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법정 앞에서 두들겨 맞는, 흠씬 맞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소스테네. 이 사건 이후에 이 법정 앞에 나오자마자 그냥 소스테네를 그냥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이때 갈리오는 뭐라 그랬어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폭력의 사건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그는 자신과 무관한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와 무관한 일엔 무관심한 모습. 자신이 제일 중요해서 내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을 즐겨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괜찮으니까 오히려 내가 관여했다가 내게 피해가 올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폭력의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두 눈을 감고 모르쇠. 나는 책임 없어.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허가한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 복음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처럼 신실한 조연으로서 다른 이들을 빛내고 있는 섬김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디도 유스도와 회장단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처럼 갈리오처럼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의 뜻은 내게 적당하게 와닿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고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피해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복음 앞에서도 두 눈을 감은 채 문제 없음에 만족해하는 모습인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삶의 한 켠이라도 갈리오와 같은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 악하잖아요, 사실 그건. 때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관심하고 싶고 관여되고 싶지 않고 떨어지고 싶고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이 갈리오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싶은 때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조차도 우리와 동역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나 여러 예배팀을 섬기거나 또 순모임 안에 있거나 하면은 이 동역자들과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저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MC단이라 MC단들하고 이 장난치고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MC단들이 이렇게 그 일회용 플라스틱 쟁반 이렇게 던지면 저는 날아가서 그걸 입으로 물고 막 이런 거 그러고 놀고, 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저 되게 쉽습니다. 너무 그게 재밌는 거죠. 행복하죠. 너무 마음 맞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에서 없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언제나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는 겁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때로 이 각자의 상처와 아픔에 나는 괜찮은데 내가 소금이 뿌려지면 어때요? 따가우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프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 다 모르실 수 있는 그 상처들에 여러분의 한마디가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뿌려지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이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많은 요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보다 귀한 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들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사람의 영향력이 내 영혼에 크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날카로운 비수를 꽂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가 더 커요? 아니면 사람의 말의 비수가 더 커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내가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의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고 그곳에서 안전했던 건 결국 사람, 동역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말씀을 따라 그저 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던, 누군가를 흠심 잡아서 두들겨 패든, 그들이 어떤 모함을 하든 바울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길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동역자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동역자들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의 길만을 따라가세요. 주의 영광만을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천역으로 가고 있는데 서빙고역으로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천역 가는데 주님, 서빙고역으로 가는 한 사람과 만나게 해주소서. 그게 뭐냐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데 주의 말씀으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것이고, 실라와 디모데가 될 것이고, 디도 유스도와 회장당들이 될 것이고, 이 그리스보 소스테나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땐 갈리오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죠.